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충성과 열심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며 증거하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법도를 생각할 때에 엄격한 법과 원칙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심과 같이 또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온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며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이루고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그들의 생명의 주인과 삶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때때로 앞으로 있을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과 같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과 약속의 자녀들은
사는 세대가 달라지고 사는 방식과 형태가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삶의 중요한 원리를 잊거나 벗어나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조와 현재 자신들이 은혜와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계승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줍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와 다른 공간과 시간을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삶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믿음을 계승한 계승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내용들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삶의 상황이 변화되고 앞날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이 불확실한 세대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더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할 증인이요. 이 거룩한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계승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명심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전하는 계승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적으로 품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기 위해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지도자, 또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은 먼저 삼가 행하기 위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중심이 견고하고 바르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 좌우로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손을 놓더라도 페달을 계속 굴려야 한다. 그리고 저 멀리 앞을 보고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돼. 페달을 힘차게 밟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자연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목적한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 그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심이 견고하다는 것은 자신 안에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의 계승자, 전달자인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할 중차대한 이 사명 앞에선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뜻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성취한 것은 믿음의 계승자, 사명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대의 동일한 믿음의 계승자요, 다음 세대에 전달할 사명자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채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겸손과 믿음의 충성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매 순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자리마다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